부르신 은혜에 응답하여 오늘도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석근 목사 주님 사역하는 천안 FLC 교회 캄보디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연합으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 너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힘이 들어도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쪽 편에서 산 너머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겨워도 산을 넘어야 산 뒤쪽에 있는 아름다운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인간관계를 해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해요. 그와 같은 장애물, 그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편견이나 혹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늘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 굳어 있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교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키 커도 얼마든지 속이 꽉 차고 아주 멋진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대학에 들어가려면 엿을 먹어야 된다. 엿 안 먹어도 얼마든지 대학에 잘 붙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캄보디아 우리 FLC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입헌군주제, 입헌군주국가죠. 입헌군주국가란 왕이 있지만 통치를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투표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인 수상을 뽑아서 수상이 통치하는 나라를 입헌군주국가예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많이 있죠. 영국, 일본, 벨기에,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입헌군주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편견이라는 게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백인은 흑인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흑인이라도 백인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이런 편견이나 혹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야만 우리가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또 좋은 일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는 점이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조각작품 하나를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예술 평론가를 초대를 했어요. 그 버나드 쇼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이탈리아의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작품을 그 예술 평론가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러분, 이 조각작품으로 말하면 제가 얼마나 어렵게 구입했는지 모릅니다. 이 조각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저 프랑스에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더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악담 수준의 혹평, 나쁘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거 보세요. 저거 구도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각작품이 역동성이 없네요. 에이, 재질을 잘못 선택했구만. 손끝이 깔끔하지가 않아. 이런저런 말로서 아주 악평을 늘어놓게 될 때 그 즈음에 이 버나드 쇼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아,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정정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각작품을 놓고서 말이죠. 아, 이건 로댕이 작품이 아니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 이탈리아의 그 유능한 천재 조각가 혹은 미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이 갑자기
하얀색으로 다 변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미켈란조의 작품이다 하면 자세히 쳐다보지 않고 이야 저거 보세요 얼마나 저 작품이 멋있습니까? 매끈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재질도 아주 적절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이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비판에 비판을 계속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의 편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편견, 치우친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마음에 단단히 굳어서 융통성 없이 바라보는 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습니다. 건너짓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이 언제나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한 현상을 보고 전부인 것처럼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커다란 실수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왜곡된 생각, 치우친 생각 가지면 거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히게 하는 장막을 쳐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죠.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가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왜곡된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한 깜짝 행사, 영어로 말하면 이벤트 행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왜곡된 생각을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일부러 이 미켈란젤로 작품을 가지고 로댕의 작품이라 했더니 마구 비난을 쏟아내고 또 미켈란젤로는 막 칭찬하고 같은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는 거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깜짝 쇼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 특정한 나라, 특정한 피부색, 특정한 지역, 특정한 대상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옛날의 경험, 지식, 어떤 감정을 가지고 뭐가 어떻고 좋아, 나빠, 싫어 그냥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머리가 좋아, 뭐 인간성이 못됐어, 뭐 제품 보나마나 뻔해 그런 식으로 건너집게 하더라는 거죠. 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대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런 관계는 서로 사람 사이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들죠. 잘 되는 일도 해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마음 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점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런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9절에 보면 이튿날, 하루가 지난 날이란 말이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우리로 난 12시가 됐어요. 6시간 후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저희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에 군대가 있죠. 그 고대에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 당시 장교는 마치 이전 시대 때 우리가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캄보디아 말하면 베트남의 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죠. 그때 베트남의 장교가, 우리 말하면 일본의 장교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탈리아의 장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잘 도왔고 아주 신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환상적인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종 2명과 군인 1명을 보내서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좀 데리고 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떠나서 지금 도착하니까 이스라엘로 6시, 우리는 말하면 12시쯤에 딱 도착한 거예요. 12시쯤 되면 밥 먹을 때가 되잖아요. 배가 고플 그 즈음에 베드로가 바로 기도하려고 지붕 옥상에 올라갔더라. 기도하던 중에 황홀하여, 이 말은 환상을 보았다. 실제 있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죠.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에 매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러니까 상자 같은 게 하나, 그릇이 있는데
이제 보자기로 딱 싼 것처럼 쭉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이 그릇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베드로 사도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짐승들은 이제 발 네 개를 가진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있죠. 그런 것처럼 네 발 가진 짐승, 하늘을 나는 새 종류, 땅에 기는 뱀 같은 그런 짐승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대개 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던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거였어요. 바로 그렇게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또 한 번 소리가 들리죠.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속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 절대 먹어본 적도 없거니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너 고정관념 깨트려, 너 편견 버려. 그래야만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7장 2절에 보면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게 하시니 은혜의 자유함,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의 멍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너 그거 잡아먹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여러분 환상이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개처럼 여기며 멸시하고 가까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종을 보내고 군인을 보냈거든요. 베드로가 틀림없이 안 만날 줄 알고 이미 베드로 너 그 생각 버리고 내가 고넬을 통해 보낸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따라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환상을 보고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것은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거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너 고정관념 버려 일어나 잡아먹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부정한 것들 속된 것들 먹지 않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캄보디아로 말하면 절에서 제사 드린 음식을 예수님 인사님 먹어도 되느냐 안 먹으면 안 되느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먹어도 괜찮다. 그 우상 제물에 절을 하고 그 우상 제물에 신비한 기운이 깃든 것처럼 먹으면 그 우상 숭배가 되니까 안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곡식이나 짐승이나 모든 과일은 다 하나님께 태양볕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고 해서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혹시 믿음이 약하고 옛날 우상 숭배하던 생각이 있어서 잘못된 마음으로 빠져든 사람이 있다면 좀 조심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상제물에 먹고 절하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인간이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고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상종 못할 인간처럼 대하는데 그런 생각 버려. 그래야 그들을 통해 또 그들과 만남을 통해 놀라운 구원도 이루고 우리로 말하면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필리핀도 선교하고 다른 나라 선교하는 것처럼 선교도 하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집안 사람들도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합당하게 잘 섬겼는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또 늘 때를 맞춰서 항상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더라.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가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요. 환상 중에. 무슨 일입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돕는 것, 경건한 신앙생활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없이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행한 믿음의 선한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인 달처럼 자작처럼 남들이 몰라주어도 하늘 새같이 빛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거니까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이런 고넬료를 누가 알아봤습니까? 누구도 몰라봤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환상 중에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 복음을 듣도록 복된 기회를 여러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지금 베드로가 저 요바에 있다. 무두장이 집, 즉 가족 제품을 만드는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따라와서 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거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고,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베드로의 집 앞에 왔을 때가 점심 먹을 그 낮 12시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아주 더러운 짐승대 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들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동안 유대인으로서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신앙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제물로 드려진 거라도 먹으면 괜찮다 하시면 먹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곧 그들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따라가도 괜찮다면 따라가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따라가라는 얘기는 그들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 그 집으로 가서 그 집에 가서 네가 전할 일이 있으니까 그 집까지 따라가는 그 일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편견들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점이죠. 이런 고정관념, 편견이 깨질 때야 좋은 인간관계나 또 좋은 일처리나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사실은 여러분 굳건한 가치관 같은 것, 좋은 가치관은 좋습니다만 잘못된 편견이나 왜곡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이안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똑같대요. 그리고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진실,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편견의 눈, 왜곡된 눈, 고정관념의 눈을 가지면 사실을 못 봐요. 왜요? 귀신이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편견은 사실들 보지만은 가장 악질적인 마귀나 똑같다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좀 표현이 너무 거칠고 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트라이언 에드워즈의 그 편견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눈앞에 가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했더니 강하고 여러분 거친 말에 동의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분이 말씀했어요. 유력함이 동의했어요. 그 유력함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냐고요? 그럼요. 그것도 똑같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편견을 깨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못 먹게 당한 것처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의했다라는 거죠. 아주 거칠게 대들었다,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반대에서 표시했다. 이 항변했다는 말에 이 원래 성경에서의 헬라 말이 보니까 에피티만이라고 해요. 일부에 있던 에피티만, 이 말은 뭐냐면 견책하다, 책망하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것처럼, 그리고 잘못됐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가서 잡혀 죽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못 써요. 이렇게 아주 꾸짖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가이사랴 필리포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가면은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신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먼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얘기 말고 그동안 나에게 신앙훈련 받은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이 베드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런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야, 파요나 시모나 진짜 잘했다. 이거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겠다. 야,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즉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교회는 결단코 이단이나 사탄 마귀가 해치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놀라운 약속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붙잡혀서 죽어. 왜 죽냐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희생제물이 돼서 내가 죽어야만 모든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아주 항변하고 거칠게 대들면서 반대 세계를 표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했다가 예수님께 단단히 혼나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탄아, 사탄아, 마귀야, 사탄아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앞에서 말했던 트라이언 에즈 워드가 말했던 것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사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 즉 베드로 너 편견 버려, 고정관념 버려. 그래야만 제대로 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응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고 좋은 인간관계나 세상의 삶을 위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 혹시 잘못된 거 있더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면 돼요. 여러분, 이 같은 이 편견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가림으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일을 하는 하나님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마귀 짓을 했기 때문에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잘못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빌립이 이 같은 동네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선생님, 제가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에이,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 쓸만한 인물 나겠어. 더 들어보라 마나 뻔해. 보나 마나 뻔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절대 그런 촌동네에서는 인물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큰 인물 안 나와. 쓸만한 사람 안 나와. 선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그냥 그래도 가보자 해서 졸졸 따라가다 예수는 딱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동안에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한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임금이면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 촌동네에서 쓸만한 인물 안 나왔다는 말을 싹 바꿔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은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편견을 가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서 말하게 된 거죠. 혹시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신만만하게 말 못했다가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질 때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관계를 통해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맺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일 처리도 고정관념 편견 가져가면 안 돼요.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고정관념 편견 깨지고 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돼요. 사람도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 그런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자 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나다나엘처럼 그런 지역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을 벗어나야만 됐습니다. 산 너머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베드로 너도 편견, 고정관념 벗고 극복해야 돼. 그래야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고 나 따라오면 너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형상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그 10계명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섬길 목적으로 만들면 우상숭배. 하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형상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도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 우상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구원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여러분 8번씩이나 절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달지 말라라고 결의해서 마치 우상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 우상은 아니거든요. 신앙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상은 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스러운 것은 욕심은 우상 숭배야. 또 여러분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직 고집불통이 돼서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억지를 부린 사람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단단히 혼났잖아요. 사탄아 내 들어 물러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못 잡아먹습니다. 또 고집하는데 계속 그래도 될까요? 진정 베드로에게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고정관념,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알게 하셨을 때는 단호하게 버리고 새로운 결단과 결정으로 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그 요바에서 그를 데려왔던 이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일가 친척 주변 사람을 많이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할 때 그가 깨닫게 되죠. 내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유대인 같은 경우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
먹지도 않습니다. 즉 이방인들 상종도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라고, 그리고는 그 여러분 놀랍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나이다. 내가 그동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피부색을 보고 어디 지방 사람 누구라는 말만 들으면 편견을 가지고 더 볼 것도 없어. 아, 미켈란젤로 거는 만세, 로덴 것 에이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 버리고 자세히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사람들 바라보고 만나봤더니 와, 이거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동안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신을 실행해가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오히려 베드로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사람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됐다. 이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천사의 말대로 행해 참으로 좋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편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불교 가정들을 안 믿어. 어제 여러분 조혜련 씨가 보니까 지독한 불교 가정 속에서 먼저 믿었고 부모님 믿고 8형제 중에 첫째 빼고는 7명이 있으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캄보디아에서 온 이 친구들도 사실은 이 불교 국가에서 왔는데 예수님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의 선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뜻 앞에 세상적인 편견, 고정관념, 건강하지 못한 신앙적 편견을 버려야만 됩니다. 베드로처럼 나다나엘처럼 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세상에서 일도 잘 풀리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어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내 자신이 베드로가 되어서 일어나 잡아먹어야 될, 즉 깨트리고 버려야 될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묵상하고 버릴 거 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하신 놀라운 인간관계예요. 놀라운 인생에 잘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더 깊고도 놀라운 은혜 세계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